오늘은 종려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승천교회, 또 주기도문교회, 또 눈물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것도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느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이렇게 쭉 다니다가 그 바로 옆이 그 주기도문 교회 그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백박의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팀이 그쪽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와서 일부러 거기 있는 그 한 사람 이렇게 유명한 그 아랍인 차를 빌려서 그쪽으로 이제 뒤로만 넘어가면 바로 백박의 베다니인데, 그러니까 감람산에 이렇게 동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큰 약간 동산인데 이 동산에 그 사이에 기드론 시내를 마주하면 예루살렘이 성이 다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동쪽으로 보면은 거기가 베다니 백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분리장벽이 딱 이렇게 쳐져 있어갖고 아랍인 지역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려면 시내로 돌아서 바깥으로 해갖고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꼭 가시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바로 이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을 이렇게 들러서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이렇게 두신 곳이 아마 그곳인 것 같아요.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서 교제하고 또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나사로를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부터 지금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주의를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오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었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동산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감람나무가 많은 산인데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흐르는 작은 시내 기드론 시내라가 있는데 이것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의 안식일법에서 허용된 편안한 그런 여행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코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백박의 베다니를 통해서 감람산 쪽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그 목요일 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들어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시면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쪽에 있는 백박이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나귀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렇게 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하셨다,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 말로만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끌고 와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그 주인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런 얘기가 왜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셨다. 겸손한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근데 보니까 그것만으로 해석하기는 너무나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행적, 오늘 있는 이 행적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보통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보려고 해요. 겸손만 말하려고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왜 그냥 줬을까요? 이 얘기가 왜 성경에 왜 있을까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있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말씀들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주께서 쓰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러한 얘기들이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왜 있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역만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소리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땅히 이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혼자 알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 꾸역꾸역 그렇게 감당하시면서 그러시면서 가서 죽으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뭘 원하시는 거냐면 내 사역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도 그냥 이 얘기가 쓰이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있습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구나 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내 사역을 아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사역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힘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나그네 그냥 어떤 사람이 갖고 오는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뭐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입에서 똑같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왜 이렇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베다니 여기 뭐죠? 백박의 베다니, 이쪽 지역은 어디냐면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지역은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에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나사로가 일어나라 했던 그 무덤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백박의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 나귀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이분이구나. 이분이구나. 예, 제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지역은 이렇게 기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분위기가 그 지역마다 그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 예루살렘의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도 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나사로를 살려내고 난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꾀를 짜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한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알아감이 깊어지는 것이고 한 곳에서는 자기 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야라고 감추어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절박해버린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임이 종교적인 모임이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점점 알아갈 수 없지만 우리 모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알아가는 그런 모임이 된다고 한다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실 것이니까. 환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6월절에 자신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를 그 입술로 선포하는 이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다른 성경 다른 곳에 없어요.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어떻게 이해냐면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호시아, 나. 여기서 뭐 구원하소서, 제발, 뭐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호산나 할 때, 이 호산은 야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어근이에서 나오는데, 이 야샤라는 단어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서 구원하는 거냐면, 원수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쭉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되게 이런 뜻입니다. 스가랴 9장 8절에서도 똑같이 9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전쟁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적들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얘기들이 이 호산나 할 때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 불렀을 때는 이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막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마땅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힘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지금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 힘을 받고 고난으로 가셔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호산나 호산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호산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 힘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교제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다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이라는 거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만이 아니에요. 원래 형식이 필요해요. 형식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지금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어떤 지금 발걸음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지고 계시는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 이외에 나머지 가족들 마치 아빠는 돈 벌어오는 어떤 기계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지만 아빠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교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직을 했어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지만 가족과 부부와 관계가 마음과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들이 그 그런 부분들에서 알아줄 때 아빠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아빠는 어떻게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어떻게 하죠? 잘 안 되네. 하나 불러갖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IMF 때, 아버지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작곡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온 인류의 짐을 지고 가는데, 지금 나귀의 주인이 그걸 알고 있고,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고, 호산나 부르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겉옷을 벗어 했다라는 것은, 겉옷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광야 같은 데서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수출할 때 겉옷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여 밑에다 쫙 깔면서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점점 이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종들이 순종할 때 죄악의 멍에 이것을 감당하면서 지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러 가시는데 겸손하게 그 일을 멍게 지고 가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나사로의 부활로 이 바리새인들은 크게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고 작정할 때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갈 길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힘을 얻고 그를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알아요. 내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한 점점 아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면 종교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면 그 삶이 바뀌어져서요. 어려움이 당해도 넉넉히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캐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꼭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예전에도 이럴 때 나를 도우셨던 주님.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부모를 알지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분을 알아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대학생 때 정도 돼서부터는 꼭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가정이 어떻게, 어디로 가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존중해 줄 때 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제 뜻을 이렇게 물어주니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어떤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비밀이 아무나에게 다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비밀이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요한복음 4장 20절에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들 만날 때 매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또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구였죠?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10번 만났는데도 당신 누구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만남이 축적되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당신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을 자꾸만 같이 나누고 그럴 때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생각이 좋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저 사람도 마음을 여는데 나도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비밀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복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지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천국이 열려지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장한테 물어봐야죠. 연회를 주관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하시죠? 물어보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과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가득 채우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이 감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그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잖아요. 아는 거예요. 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갖고 있다가 그 정확한 그 시점과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연회장에게 물어보지 않냐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감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딱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조그마한 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한테 네 믿음이 네가 참으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고쳐진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다시 와서 뭐예요? 당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귀 주인이 그 나귀 하나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시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에 간단히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벨은 아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나아가는 순종함을 통해서 그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종교적 형식을 많이 애써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핵심 가운데 그 종교적인 핵심 행사 가운데서 그 마음에 팍 하나님을 찌르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왜 무지가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지금 대신하여 죄의 십자가를 담당하려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무서운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뭐냐면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또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입술 속에 있는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영이에요. 영.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을 딱 알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나의 새끼 드리죠. 주께서 쓰시겠다. 예, 쓰십시오. 이런 사람이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8장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를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주의 이름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전에 그 이스라엘 가고 뭐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한테 아도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함부로 그 얘기하지 말라고. 아도나이가 이제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못하고 야훼라는 말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그래서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는데도 그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큐리오스, 헬라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 이제 사단에 의해서 압제되어졌던 것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져갖고 사단의 머리를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밟으시고 온 만유의 주인이 되어신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저택에 사는 부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가 중병에 걸려 어린 아들과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남편은 슬펐지만 아들을 위해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을 돌봐줄 보모를 구했습니다. 보모는 자신의 아들처럼 직정성으로 아이를 잘 돌봤습니다. 아이는 보모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보모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큰 절망에 빠졌고 그리움이 병이 되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모습과 추억이 있는 저택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택 물건들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가구와 골동품들은 부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모두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사진 액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름 모를 아이의 액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와의 아름다운 나날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액자를 집에 가지고 온 부모가 액자의 먼지를 닦다가 액자 뒤에 뭔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엔 전 재산을 부모에게 준다는 증서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부모가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면 이 액자를 챙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액자 속의 유산은 아들을 진정 사랑한 부모가 그에게 받을 선물이 된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던 것입니다. 마음인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게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부모가 그냥 뭐 돌볼 수도 있죠. 근데 엄마처럼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얼굴 있는 액자를 거들떠볼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를 삽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것만 얘기해요.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어떤 전에 어디서 뭐 만나기만 하면 누가 어떻고 그렇게 험담하고 누가 이런 얘기만 하는데 여기 모임에 와서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런 얘기들 하니까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십시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호산나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으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서 우리를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백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